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5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6페이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죽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무익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은 새술은 새부대라는 그런 아니죠. 예수님의 때와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때와 금식. 제가 지난주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은 이 술과 부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생배 조각과 낡은 옷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금식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금식은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었습니다. 사람들은 금식을 얼마나 잘하느냐를 가지고 신앙의 수준을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정말 열심히 금식을 했었습니다. 원래 금식을 해야 되는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에 한 번 있었는데요. 우리 달력으로 치면 10월 26일쯤 그때쯤 이제 대속죄일이 됩니다. 히브리력으로는 겨울이 되는데 그런데 히브리력으로 이렇게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1년에 하루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금식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스가랴서를 보면,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책이에요. 스가랴서를 보면 금식을 몇 번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4월에도 금식하고 5월에도 금식하고 7월에도 금식하고 10월에도 금식하고 대속죄일에도 금식하고 뭐 이런 식으로 금식이 한 5번 정도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금식이 더 많아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더 열심히 했던 것이죠. 누가 명령을 했거나 아니면 압력을 넣어서 금식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열심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더 많이 하게 되었는데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1년이 52주 정도니까, 보통 1년이 52주니까 1년에 거의 100번 정도를 금식을 한 거죠. 100번 이상, 104회 정도의 금식이 있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이니까 52주 곱하기 2 하면 104회가 되겠죠. 그런데 금식은 언제 하느냐 하면 마음속에 큰 슬픔이 있을 때에 그 슬픔의 표현으로 금식을
합니다. 마음에 큰 슬픔이 있는데 밥이 먹히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금식을 했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생각하게 될 때 슬퍼하면서, 우리의 죄를 슬퍼하면서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너무 잘 살아진 시대를 살고 있기는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는 하지만 조선시대에 비하면 또 60년대, 70년대 이때에 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다들 그래요. 우리나라 정말 가난하고 보릿고개가 얼마나 높은 고개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면서 넘어가는 고개가 보릿고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릿고개라는 트로트 노래를 들어도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트로트 노래를 들어도 어린 시절 그 보릿고개를 넘던 그 고통스러운 슬픔 때문에 눈물 흘리는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그런 답답함 때문에, 그 아쉬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무능하구나, 너무나 무기력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는 금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신앙 고백으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금식은 참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하는 이 금식이 관례화되다 보니까 점점 금식의 의미는 퇴색되면서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그 금식을 외형적으로 드러내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칭송받는 수단으로서 이 금식이 변질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금식 많이 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금식, 목회자쯤 되면 40일 금식을 몇 번 정도는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금식을 거의 필수적인 의무조항처럼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함을 갖고 다니는데 그 명함에 금식기도 몇 회 뭐 이런 것까지 명함에다 기록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금식기도 하면 목회자가 성령의 불을 많이 받게 되고 능력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목회를 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실 금식이 대단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금식이 다는 아니죠. 금식이 대단하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금식이기 때문에 금식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간질병에 걸린 어린아이들이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능력도 주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전도하러 나갔을 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제자들이 했었는데,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을 때에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마가복음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먼저 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금식 기도를 결코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진실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는 너무나 유익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금식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8절 19절을 보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이 요한은 금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요한에게 대해서는 귀신 들려서 밥을 안 먹는다, 그렇게 이제 손가락질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꾸준히 드셨어요. 많이들
식사를 끼니를 거르지 않고, 가능하면 끼니를 거르지 않고 이렇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왜 금식하지 않느냐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는 그 당시에 어떤 개념이냐 하면, 그때 유대를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통치를 하면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사람을 택해서 세리로 세웠어요. 그래서 세리는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의 일정한 부분을 바치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챙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세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매국노, 친일 매국노 이렇게 취급을 받는 사람이 이 세리였었습니다. 창녀와 동등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세리였던 것이죠. 그런 세리, 민족의 배반자, 매국노 이런 사람과 또 죄인의 친구로다, 같은 부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수준이. 그렇지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굶어도 손가락질하고 먹어도 손가락질하고,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드시고 마시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습관, 그런 중요하다고 여기는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왜 당신은 그렇게 금식하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특별히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금식을 물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금식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이 시대를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마가복음 2장 1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결혼식을 가면 한 30분 정도 결혼식을 하고 이제 뷔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빡빡하게 짜여진 이 시간표에 따라서 간략하게 결혼식을 합니다. 그것만 해도 간략하다고는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일이 이제 결혼이죠. 가장 중요하고 큰 일, 결혼식 예식장에서 잠깐 하는 그 일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결혼식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풍성한 일이었었습니다. 결혼식은 그냥 한 집안의 일이 아니라 온 동네 잔치였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결혼식이 이제 집에서 하고 그럴 때는 온 동네 잔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지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가장 큰 유산이 뭐였습니까? 잔치집과 잔칫날과 제삿날, 기록한 수첩을 물려주는 게 거지에게는 가장 큰 유산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결혼식은 온 동네 잔치였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결혼식보다도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옛날에도 훨씬 더 큰 잔치였어요. 혼인잔치가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결혼식 날짜를 기다립니다. 며칠 날 누구네 집에 누가 결혼하지 라면서 온 동네가 결혼식 날짜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짜가 되면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신부집으로 몰려갑니다. 그러면 신랑집으로 몰려갑니다. 그러면 신랑은 온 동네 사람들을 다 거느리고 신부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제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신부집 앞에서는 신랑이 소리를 질러서 신부를 달라고 합니다. 신부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면 신부의 집에서는 이제 신부를 이끌고 나와서 신랑의 손에 신부의 손을 쥐어 줍니다.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온 동네 잔치가 시작이 되는데요. 온종일 먹고 밤을 새우고 일주일씩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결혼식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옛날 결혼식이 지금보다도 성대하기는 했지만 일주일씩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씩 하는 것이 당시의 혼인잔치였던 거예요.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그렇게 지칠 정도로 결혼식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결혼식은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고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식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야 할 결혼식이 만약에 누군가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어두운 얼굴로 이렇게 힘없이 그렇게 맥없이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결혼식 분위기를 완전히 초치는 거죠. 다들 배불리 먹고 다들 기쁘고 행복해야 하는 그 힘내서 즐거워해야 할 그 시간에 금식하는 사람이 잔치집에 있으면 그러면 잔치 분위기가 흐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상황,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 이 상황이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열심히 먹고 힘을 내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금식할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잘 먹고 힘을 내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던 이 시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불과 한 3년 반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전에는 이제 성장하시고 아버지와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가사를 돌보시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시기가 한 30년 정도 되었고 그리고 이제 3년 반 정도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뭐 이런 일들을 하신 것이 3년 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는 것이죠. 길지 않은 기간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금식하시면서 시간을 낭비할 그런 여유가 예수님께서는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그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먹고 배우고 그리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그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금식하는 것이 우월한 것이고 금식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혼인잔치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금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주고 금욕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기쁨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슬픔과 눈물과 허망함과 좌절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혼인잔치와 같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과 죄와 슬픔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고 변화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이적도 혼인잔치집에서의 기적이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나오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의 의미가 뭐였느냐 하면 이제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기쁨이 다 소진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기쁨이 다 소진되어 버린 그 가정, 그 결혼식, 아무런 이제 기쁨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 결혼식 집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리고 그 포도주를 너무나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드셔서 다시 기쁨을 주신, 다시 주님이 기쁨을 채우시는 의미가 있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집 결혼식 기적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세상이 참 허망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탈진해버리죠. 나이든 사람과 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미래는 몇 살에는 뭘 할 거고, 몇 살에는 결혼하고, 어느 정도 되면 집을 가지고 미래에 행할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이 든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나간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몇 살에 결혼을 했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길렀고, 무슨 일을 했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이 든 사람들, 그야말로 앞으로 나아가는 이 일에 대한 힘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에너지가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면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힘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지라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드는 대로, 또 가난해지면 가난해지는 대로, 부유해지면 부유해지는 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겼을 때 기뻐하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때에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 사람,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상황이 주는, 현실이 주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 안에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심령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리고 그 기쁨은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령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용하게 유익하게 다 쓸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비록 얼마 되지 않아서 작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된다 할지라도, 있는 힘으로 현재 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렇게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비유로 드실 때에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혼인잔치의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과 그 백성이 혼인잔치 하는 것으로 비유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 부활해서,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바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만,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불합리하거나 악한 것이 전혀 없고, 질병이나 고통이나 근심이나 이런 어떤 두려운 것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때는 부활한 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혼인잔치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혼인잔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자 성도들만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령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혼인잔치로 이렇게 비교하셨는데, 혼인잔치와 하나님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곳,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곳, 언제나 즐거움이 넘치는 곳.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천국은 얼마나 심심할지,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텐데 그게 심심해서 거기서 영원히 어떻게 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변화무쌍한 기쁨과 즐거움이 무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심심할 틈이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이 시간이 영원토록 사는 시간들이 조금도 지겹거나 길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시간은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즐거운 시간은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들도 이렇게 그렇고 여행을 이렇게 계획할 때에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는 게 뭐냐면 누구와 가느냐라는 거예요.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여행을 가거나 또는 친구들이 여행을 가거나 할 때에 제일 먼저 어디를 가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누가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하고 친한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하고 가야지, 만약에 계속 부딪히는 사람하고 가면 그 여행이라는 것이 돈은 쓰고 고통스러운 시간, 불행한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가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어디를 가느냐보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친한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하고 가면 그곳이 어디든 간에 우리는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여행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하고 가면 지옥이 열리는 것이죠. 지옥이 별겁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 되는데, 시한부 지옥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으면 정말 마음이 맞지 않는 싸울 수 있는 사람, 하루 종일 싸울 수 있는 사람하고 여행을 가면 짧은 시한부 여행을 우리가 지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혼인잔치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많은 선지자,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성인들, 여러 성인들 중의 하나로 이렇게 다른 여러 종교들 중의 하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도 다른 여러 종교 중의 하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 뭐냐 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천지를 창조했다는 종교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공통적인 것이 뭐냐 하면 자기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헌신이,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부처가 되기도 하고 도사가 되기도 하고 신선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의 공통점입니다. 심지어는 카톨릭조차도요. 카톨릭조차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 착하게 살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규정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세상의 다른 종교는 완전히 다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점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어떤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에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이제 만약에 유교라면 물에 빠진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왜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물에 빠지냐 그러면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막 야단을 치는 것이죠. 불교는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열심히 헤엄치십시오. 열심히 헤엄을 쳐서 물에서 얼른 나오셔야 됩니다. 물에서 열심히 헤엄쳐서 나와야 살아요. 열심히 포기하지 말고 수영하세요.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헤엄쳐서 나오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그게 불교적인 가르침인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적인 그 관점은 어떠냐 하면 바로 물에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 올려주는 사람이 기독교적인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종교의 가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세상의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다른 성인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이 말의 의미는 곧 온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다가 보니까 가까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원어적인 해석으로는 바로 옆에 있다, 동행하고 있다, 함께 있다, 이런 의미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메시지를 선포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이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죄를 용서하고 소경을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도 그런 기적들을 행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능력들을 또한 제자들에게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식탁이 어디냐 하면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에는 온 백성 중에서 유일하게 딱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뽑힌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그 지성소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고 식탁 교제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소망했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는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는 임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돈 걱정 안 하고, 안 늙고, 안 아프고,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는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자식 걱정, 또 건강 문제, 또는 물질적인 걱정,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돈 걱정,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아담의 원죄로부터 들어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시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속히 오셔야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재림하실 때까지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땅에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영역과 악한 사탄의 영역이 공존하고 함께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완전히 달라진 것이 뭐냐면, 옛날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지금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법을 바꿔야 돼. 정치를 바꿔야 돼. 나라를 바꿔야 돼. 지도자를 바꿔야 돼. 이렇게 바꾸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바꿀 때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꿔서 이 세상의 것들을 바꿔서 좋아질 수 없습니다. 요즘 드라마, 영화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제일 통쾌한 영화가 어떤 겁니까? 세상이 안 바뀌니까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악하니까 뭔가 뛰어난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악한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무찌르는 이런 영화나 드라마. 우리나라로 치면 법정 드라마에 그런 게 많잖아요. 악한 권력자들에게 대하여 힘없는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막 노력을 해가지고 그 악한 사람의 죄를 다 밝히고 그 사람의 재산이나 권력을 다 빼앗고 망하게 하는 것, 그리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하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죠. 그러나 현실 세계 가운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실 세계 가운데서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없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 할지라도 물론 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악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이러는 일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일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더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런 악한 사람들이 없어져도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아지게 되면,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힘이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무찌른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직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직장에 더 많아져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만 들으면 그 사람이 정말 그냥 처음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반갑고 사랑스럽고 그랬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이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대감. 옛날에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꼭 성자같이 보였어요. 저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사랑이 많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다가갔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상대방도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래서 기대감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우리 10년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라지게 되고, 우리가 달라지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혼인잔치의 비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또 뭐로 비유하셨느냐 하면 21절 말씀을 보면 생배 조각에다가 비유를 하셨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새 옷은 빨면 줄어들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요즘 안 그런 옷도 좀 있나요? 하여튼 빨면 줄어드는 것이 옷에 대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옷이 흔해서 이렇게 낡으면 쉽게 버리는데, 버리는 옷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쉽게 버리는데 옛날에는 재산 목록 2호가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 말고 집이 재산 목록 1호였고 두 번째가 옷이었습니다. 옷이 얼마나 귀하고 비싼 것이었는지, 우리 옛날에 6.25 때라든지 이럴 때는 정말 많이들 기워 입고 다녔었습니다. 정말
줄여서 입고 기워 입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럴 때에 새 천을 그 헌 옷에다가, 떨어진 헌 옷에다가 기워 넣으면, 그러면 이제 새 옷은 줄어들어야 되고 헌 옷은 안 줄어드니까 땡겨져서 더 많이 찢어지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기준, 새로운 기준으로 바라봐야 하는 나라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포도주 비유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22절 말씀이죠.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포도주를 담을 때 이제 유리병이라든지, 또는 예전에는 유리병이었는데 요즘은 또 플라스틱 병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죠? 플라스틱 병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포도주를 담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항아리에다 담기도 했었죠.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았어요. 가죽 부대, 이제 짐승을 잡고 나면 가죽을 벗기는데, 그 가죽을 이렇게 잘 벗겨서 잘 꼬매서 이제 자루로 만드는 거죠. 그 가죽으로. 그리고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포도주를 담는데, 그런 포도주를 담으면 포도가 발효하면서 가스도 생기고 부피가 늘어나게 되면, 가죽 부대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신축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같이 늘어나주면서 부대가 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가죽 부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새 포도주를 넣으면 다시 팽창할 수 있는 신축성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하면서 헌 가죽 부대는 터지게 되고,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터지게 되고, 터지게 되면 가죽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죽 부대와 같이, 가죽 부대와 같이 포도주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고, 헌 포도주는 헌 부대에 넣어도 되는 것처럼 발효를 더 이상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새로운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이 악한 세상을 고쳐서 쓸만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관점을 다르게 봐야 하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고 애통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애통한 것을 위로해 주시고 가난한 것을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냥 계속 가난하고 계속 애통하는 가운데 있어야 한다면 그걸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돌보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나라이고 은혜로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나라, 그런 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옛날에는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사장에게 제물을 들고 가서 제사장에게 기도를 요청을 해야만 되는 시대였었습니다. 예수님 이전 시대에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막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것들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혼인잔치 집의 것과 같은 그런 기쁨, 그 이상의 기쁨과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 우리가 애통하고 우리의 가난한 우리의 상황들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심령이 있습니다. 최은단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뇌에 종양이 생겼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악한 종양을 가지고 온 그 악한 영들을 저주하고 진멸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종양이 사라지고 치료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